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 옛날부터 고대 인류 사회는 지혜에 정말 많은 것들을 집착해 왔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이 지혜를 두려워해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혜를 불살라버리는 이제 분서갱유 같은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늘 지혜에 목말라 했고, 또한 어떠한 이들은 지혜를 두려워하였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지혜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하였었습니다. 마치 사마이가 자신에게 궁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지식을 전수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으로 여기고는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통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전쟁의 승리나 또는 삶의 성공 또는 부를 축적하는 것 또는 삶을 잘 풀어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지혜를 탐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지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방은 먼 옛날부터 항구 도시로서 정말 많은 문화권들이 섞여 들어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지혜가 모여들었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던 헬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빈번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헬라인들이 교회로 나아갔었을 때 그들이 품고 있는 많은 의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함을 통해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진리이고, 또한 어떤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것들인지 말씀을 통해, 그리고 편지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되풀이해보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사람들의 당시의 인식으로는 신이란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은 가장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희생해서 신을 복양하면 복양이지 절대로 신이 그 자신을 희생해서 하찮은 인간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 가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식이었으며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먼저 첫 마디를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저 정말 한없는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29장 41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에 가까운 것인데요. 이사야서 29장 4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의 예언서이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총명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이 세상의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은 그저 덧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삶으로 알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저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헬라인들 지혜롭다.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지혜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고 그저 주님 앞에서 그것들은 그저 미련한 것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즉슨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법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찮고 미련한 것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얘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따지며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른 오는 날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는 일들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전할 것이나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꺼려지는 일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즉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따지고 하나하나 다 법도로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진 지혜는 그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삶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헬라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릿속에 논리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어리석지 않으시죠.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 사람에게 감히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장 약하신 부분조차 사람보다는 월등히 강하다. 즉 비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약하시거나 어리석지 않으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신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보다 약하겠니? 그 사람이 그 어떤 강함도 하나님의 그 어떤 약함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저항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는 회사 사람들에게, 또는 삶의 터전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며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시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또한 증거와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또한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조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진리임을 믿사오며 더 나아가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교회가 교회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성전을 리모델링과 현 건물의 매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순전히 이루어지며 이 모든 일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태국에 계신 전우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임도마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계신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며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건강으로 문제가 없으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